이 시간에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본문 말씀은 시편 4편 3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이 경건한 자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건한 자는 단순히 뭐 종교적인 그 형식을 갖추거나 겉으로 뭐 그렇게 보이는 신앙적 태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서요, 언어적 의미에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두려움과 존경,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삶의 전체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경건한 자의 그 특성과 그들에게 약속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의 그 특성은 하나님을 첫째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경건함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경외함이란. 근데 이 경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자. 그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습니다. 경건은 온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늘 그 가까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언어와 행실을 삼가하며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는 자. 그리고 관념적인 그 경건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실천적 경건을 강력하게 그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거든요. 자기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다. 이 경건한다는 것은 세상 풍속에 우리가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분을 이제 바꿔줬잖아요. 세상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거든요. 이게 세상과 친구처럼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있잖아요. 순전 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짝하는 자, 짝은 친구란 말이에요. 너와 나와 짝하자. 그러니 그만큼 친근하단 말인데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말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다 세상적이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도 그렇고 눈으로 보는 모든 그 정욕도 그렇고 또 그 자랑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자. 경건한 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의 그 방식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보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2장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건한 자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하게 사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보존해달라고.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존경과 경외함,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공경할 공자하고 공경할 경응, 두려워할 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을 경외한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그 경외함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래요. 택해.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그래서 항상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설교 그 제목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항상 하나님한테 경건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우상 안 섬기고 악을 멀리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세상 중에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나이다. 이게 세상이 약해지면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진다고 나와요. 시편 11편 1절에 12편 1절에 시편 30편 4절에도 주의 경건한 자들아 주의 성도들아, 성도랑은 이제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을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다. 이게 다 성도가 거룩한 그 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자들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됐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노쇠해가지고. 근데도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 말하는 경건의 그 실천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생명의 능력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여기 신의 성품에서도 그 나오거든요. 경건이란 말이 신의 성품 8가지 덕목,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잖아요. 그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마음에 경건을 그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렇게. 이게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8가지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써 이 세상에 살고 그러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것은 세상 정욕은 다 버려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그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경건하게 안 살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막 죄도 짓고 그렇게 살면 박해 받을 일이 없어요. 어때 너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같이 안 어울리고 혼자 그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냐 막 그렇게 핍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막 안 좋은 것은 다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 막 술도 먹어야 되고 막 가서 막 디스코 클럽에도 가고 좋지 않은 데도 막 그런 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원래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오냐 좋아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다 그냥 타협하고 그런 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람들이 박해 받는 것이 그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표시예요. 표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안 사니까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그냥 적당히 그냥 죄도 짓고 그러면. 성경에 그 인물들 보니까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의 제약 속에서도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시므온도 그렇고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참아오고 기다렸다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잖아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그 시므온도 의롭고 경건하였다 그러잖아요. 고넬료도 마찬가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와 그 구제가 그 삶에 아예 정착이 된 거죠.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아나니아도 사도행전 22장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가 사도 사도 바울을 저기 했잖아요. 눈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봤잖아요. 3일 동안 그 강한 빛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 근데 이 아나니아 경건한 아나니아가 눈에다 안수 기도했을 때 눈이 다시 비닐이 벗겨져 갖고 그 바울이 눈을 보게 됐다고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2장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보상과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을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위로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 믿음을 지키고 그런 인내를 가진 자들이 그 신의 성품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경건도.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그 정절을 지켜요. 끝까지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신의 성품이 거기 다 있잖아요. 인내, 믿음, 경건. 성경이 말하는 그 경건은 단순한 외적 열심 내고 그런 종교적 위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분과 깊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형제 사랑과 구제, 덕을 세우는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신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신명기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렇게 저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올가맨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한 자는 악인이니까 자기가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을 올가매서 막 압박하는 거죠.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한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잖아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떨겠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한다겠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 죄인들이니까 경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확증.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이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적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이게 그 멍해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죄만 짓고 그런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거머쥐니까 이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양만 경건한 척한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 너희들이 알아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을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인신매매를 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배우고 이 율법대로 이건 다 죄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가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죄인들,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을 보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겠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건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네 자신을 경건도 연습하라겠거든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계속 그 불구덩이 들어가갖고 막 금이 불순물을 막 끓이면 큰 풀물에서 막 금물을 끓이면 들어온 찌꺼기는 막 다 빠지고 순금만 남는 데잖아요. 그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경건도. 왜냐면 하루아침에 경건해지지 않잖아요. 아 내가 경건해야지. 나도 경건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지. 아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은 하나씩 다 끊어내고 버리고, 큰 나무가 제목으로 쓰려면 가지 같은 걸 다 쳐내잖아요. 깎고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건하게 살려면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고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고 그런 거는 엄히 명하라 했거든요. 말다툼을 교회에서 하지 말래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들이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들을 말하지만 그들을 빙자해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경건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고난이 받아야지.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또 삶을 살게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12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리심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그 경건을 한 삶을 살려면 자기 혀에다 재갈을 물리라는 재갈. 이게 재갈을 물리면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 1장 26절에. 경건도 연습해야 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거라.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그 옛 세상 노아 홍수 때도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홍수를 내리셨냐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그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하고 다 죽이고 노아 식구만 8명 살았잖아요. 그때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고 지금 2가지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경건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고 유황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죄가 되게 다 태워버렸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그 롯이 있잖아요. 롯이 2 딸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자기 아내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급하게 빨리 빠져나가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고, 그 2 사이들, 약혼한 사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 말하니까 얼른 곧 유황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농담하지 마시오 하고 농담을 알았더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하면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에서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들이 이제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도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이제 이단이거든요. 이단을 지금 말하는데 이들이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불심판을 할 것을 미리 기록된 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다 했잖아요.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야지 경건이 헛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도 연단하고 연습하라. 경건도 연습하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중한 자들, 이 경건한 자들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시고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나라를 하나님이 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